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5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우리 주님은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사랑할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에게 찾아온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주님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깊은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귀한 말씀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로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하기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큰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의 생애 통해서 참 좋은 스승이셨습니다. 참 좋은 선생님이셨던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각을 교정시키는 일과 함께 교정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고정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고 그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의 주님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교정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좀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개의 에피소드 그리고 하나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세 개의 에피소드를 보면서 세 개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자신을 좀 돌아보고 이 하나의 가르침이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35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대답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니 가르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주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질문하시면서 질문을 통해 문지방 되셔서 그 문지방을 통과하여 새로운 세계 안으로 도달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셨는데,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서 그 질문을 답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답함으로 말미암아 문지방 안으로 들어와서 문지방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면서 그렇게 구원의 기쁨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가? 물론 우리도 마태복음을 다 암송하고 있겠지만 1장 1절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복음 때문에 택정함을 받은 사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먼저는 육신의 영으로 아브라함의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니 이 말은 틀린 것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다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편견에, 때로는 아집에, 때로는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그리스도 예수 즉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여기다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만 여겨지다 보다 보니 다윗이 추구했던 왕국, 다윗이 보여줬던 메시아 사상만 사로잡히게 되어 다윗의 왕국이 추구했던 그 정복 전투와 또 자신들의 그 노예된 것에서 해방되는 것을 바라는 것만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만 바라보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그 너머의 세계까지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됨을 주님께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말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는데 서기관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진짜 메시아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목매함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 가지 지식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온전하게 고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너희가 잘 아는 다윗 시편 110편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할 때 이 감동하다라는 말은 엔이라는 헬라어로 썼어요. 엔은 모모 안에 있는, 모모에 속해 있는, 모모 안에서 이런 뜻이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에 속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안에 있을 때 나온 예언의 말을 하지 않았냐? 뭐라고 말했냐? 시편 110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자 36절에 주께서 내 주께 라고 말할 때 앞에 있는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를 말하는 것일 거고, 내 주라고 하는 건 나의 주님 큐리오스를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있는 내 주는 메시아 주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분명할 겁니다. 자, 그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내 원수를, 너의 원수를 완전히 뭐라고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원수를 완전히 멸할 때까지, 원수들은 여기서 사망이고 또 여기서 원수들은 사단이고 여기서 원수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갈라놓게 하는 모든 것들을 말할 겁니다. 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메시아를 통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고 메시아 앞에 그 무릎을 꿇을 때까지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일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 부분은 이 시편의 내용이 뭐냐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라고 말을 했던 그 시편 다윗의 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37절에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했다고 합니까? 주라 고백했다. 메시아를, 구원자를 주님이라 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는 그의 자손이 될 수도 있겠으나 이 메시아는 다윗도 주님이라고 부른 바로 그분이다, 그분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서기관들 봐라. 서기관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알고 말을 하고 있으나 다윗이 했던 그 태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에게 내 주님입니다, 내 왕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즐겁게 들었다, 기쁘게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 한 분이신 그분을 정말 주님으로 사랑하고 계신지요? 그런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정되어서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세계 맞습니다만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둘 다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삶을 오늘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예수님은 또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가르치시냐? 어떤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말하는데 38절에 삼가하다, 38절 39절에 삼가하는 것은 주의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삼가다, 주의하다라는 헬라어는 블레포를 썼습니다. 보다, 주의 깊게 보다, 주목하여 봐라, 그리고 그들을 따라하지 마라, 조심해라, 이런 말입니다. 자, 예수께서 가르치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조심하냐? 흰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이 스톨레라고 하는 긴 옷은 이 땅에 끌리는 아주 긴 옷을 말합니다. 이건 길면 길수록 당시에 자신의 위엄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카리스마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사건들, 은혜 이렇게 쓰여지는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다른 것들로 치환되기 시작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옷이다 라고 막스 베버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옷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들을 옷으로 취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안에 어떤 영적인 권위가 없음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에서 오는 영적인 권위가 없는데 그것들을 옷으로 취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으로 나는 영적인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조심하고, 그들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그런 행동하지 마라. 그렇게 카리스마를 옷으로 치환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이라고 할 때 이 문안이다라고 하는 아스파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주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 갖추어진 인사를 말할 때 쓰는 겁니다. 그냥 얼굴 보면서 샬롬 안녕하세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무릎을 꿇는 정도, 인사를 깊게 하는 정도, 아주 격식 있는 인사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사람들이 오가는 그 바쁜 곳에서, 이 시장은 아고라라고 해서 광장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북적북적대는 곳에서 그렇게 인사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조심해라. 특별히 그런 사람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 사람들 상좌죠. 그 설교하는 자리, 말하는 자리, 가르치는 자리,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 이 높은 자리, 또 잔치의 순간에도, 먹는 것을 먹는 그 순간에도 프로토클레시아라고 해서 자기를 위해 예비한 높은 자리, 그러니까 혹시나 모르면 높은 손님 중에 높은 분이 오면 가장 윗자리에 앉히게 되는데, 그런 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주의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이 이야기는 또한 무엇을 말하냐? 너는 그런 사람 되지 마라,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는 삶을, 메시아적 삶을,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셨다, 그런 삶을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지향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 왜 그들을 삼가야 되냐면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데,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또 회당에 있는 높은 자리 회당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결혼해서 어떤 아내가 과부가 될 경우에 그의 재산을 정리해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재산을 돌봐주고 정리해주고 계산해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 과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삼키는 거예요. 이 카테스티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개걸스럽게 다 삼켜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재산을 관리한다라고 하면서 존경하니까 맡겼던 그것을 가지고 그 재산을 싹 다 자기가 먹어버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외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 가지고, 프로파시스라고 하는 거짓 동기와 거짓 모양을 가지고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또 겉으로 신앙적으로도 기도를 길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은 어떻겠냐? 그들은 그 받는 판결이 더욱 무겁고 클 것이다. 이 판결은 죽음 앞에서의, 또 하나님 앞에서의 결국에 받는 판결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평등한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판결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는 어떤 불려지는 이름이나 또 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내 외모나 내 외형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안과 밖은 같은지 주님께서 교정하려고 하실 때 마땅히 우리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교정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겉과 속을 다 살피시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외식을 자꾸 벗기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겉과 속이 다른 것들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주님 사랑하고 가까이 가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지향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가르치심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여기 대하여라고 하는 말, 카테난티라는 말은 맞은편 혹은 뭐 앞, 이런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죠.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헌금이라고 하는 헌금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헌금함인가 생각해 보면 뭐 정확하게 그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으나 대체로 예전의 번역처럼 연복에, 즉 구제를 위한 헌금으로 이해하는 것이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데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것을 연복에 혹은 구제 헌금 혹은 그냥 헌금함도 괜찮은데 어떻게든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돈 넣는가, 어떻게 돈 넣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 이렇게 보는데 41절에 보니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더라. 당시의 부자들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어떤 사업에 눈떠서 부자들보다는요, 워낙 직업적으로 그것들을 가지기가 어려웠으니까 종교적인 부자들이 많았어요. 대제사장 그룹, 즉 사두개인들이죠. 그리고 바리새인 그룹, 서기관들 그룹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제 잠깐 나왔던 뭐 헤롯 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부자였을 겁니다. 플로시오스라고 하는 풍부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당연히 많이 넣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많이 넣는 것들을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한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42절에 보니까 과부도 서러운데 과부가 된 것도 서럽고 당시에는 정말 주변인으로 물려있는 주변화된 사람이고 또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고 버려져 있는 사람이고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 과부는 거기다가 가난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푸트코스라고 하는 가난하다라는 말은 빈곤하다, 연약하다, 그래서 구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가련하다, 불쌍하다, 무익하다, 무력하다, 여러 가지 뜻들인데 전반적으로는 좋은 뜻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과부인 것도 힘든데 거기다 구걸하고 가난하고 빈약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빈곤한 거예요. 하여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성경의 액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렙돈은 헬라의 화폐고요. 고드란트는 라틴 즉 로마의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렙돈과 고드란트는 헬라 문화에서도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고 또 라틴 문화 즉 로마에서도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입니다. 근데 이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 렙돈이고 그러면 2렙돈이니까 한 고드란트는 64분의 1인 겁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벌면은 6,400원 정도 되는 건가요? 640원이 되는 건가요? 굉장히 작은 돈인 거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근데 저는 이게 연복이라는 게 훨씬 더 생생하고 은혜가 되거든요. 구제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많은 중에서 그냥 많이 넣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따로 있으니까 구제 헌금을 이렇게 드린 건데 예수님은 그것에 주목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헌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섬김, 저도 그런 얘기 종종 합니다만,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 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일주일에 딱 하루 쉬는데, 그리고 또 끝나고 일을 나간 심지어는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 전날 밤새 근무를 하기도 하시는, 이 시대에 주일 성수하는 게 참 힘든데, 주일 성수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주일 성수 안 하는 걸 크게 정죄한다. 그럼 이건 다른 의미입니다.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예수님의 눈에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가난한 과부가 구제헌금을 하는 것이 그들의 예수님의 마음에 큰 감동과 울림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든 종류의 헌금을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종류의 헌신을 믿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신다는 믿음인가요? 누가 아신다는 믿음인가요? 우리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이제 아람어로는 아멘이죠. 이 진실이. 내가 확신한다. 내가 확신하고 너에게 진리로 말을 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 가진 것이 없어서 정말 작은 두렙돈,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가치가 없어 보이는, 무가치해 보이는, 무의미해 보이는 이 헌금을 넣은 이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을 넣었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대체 왜 그럴까? 예수님은 무엇을 보신 건가?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것을 넣었느냐가 아니라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시간을 주님께 많이 드린 사람들은 내가 그 시간을 드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내가 시간을 많이 드릴 수 있는데 많은 시간을 드렸다라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겨져 있는 시간 중에 나의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얼마만큼 다하여 드렸는지를 보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그런 거죠. 사람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 일부를 넣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가난한 중에서, 이 가난하다 히스테레시스라고 하는 결핍, 궁핍,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자기의 모든 것,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건 얼마나 많은 양이 아니라 드린 후에 그가 무엇을 남겼느냐를 보시는 거죠. 예수님은 공평하게, 정말 공정하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로 우리들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헌신의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보시고 아신다라고 하는, 나의 모든 것들 아낌없이 드리고 남기지 않는 것이 진짜 헌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신데, 정말 시간이 1시간 30분도 되기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께 성경 읽는 시간, 또 내가 정말 생활비를 빠듯한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 내가 정말 봉사할 수 없는데 하루 쉬는데 그 시간을 쪼개어서 봉사하는 주일의 봉사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면서 그곳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쪼개어서 하는 모든 종류의 헌신들, 주님께서 그 남겨진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까 3가지의 에피소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의 실은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 뜻, 목숨, 힘 다해 사랑해라 라고 했는데요,
이 다하다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하다라는 것은 마음도 몸도 또 뜻도 힘도 내가 겉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속도 다 드려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서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사랑하는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 남김없이 사랑하는가? 질문받고 그 질문 앞에 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소년교회에서 일일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2월 17일 토요일에 있을 일일 수련회에 이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이교회 선생님들이 새롭게 세워지고 또 새롭게 찾아온 정민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위에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우리 병실에 있는 남궁년 집사님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목소리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금열 권사님과 또 천홍주 집사님 위에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속이지 않고 외식하지 않고 정직하게 나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것 아낌없이 남김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또한 얼마나 우리가 자유한지도 알게 됩니다. 다 주님께 맡기고 다 드린 삶, 주님 위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지고 또 주님 위에 나의 모든 시간들과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남김없이 드려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랑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만큼, 또 아는 만큼, 느끼는 만큼, 또 믿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깊은지 알아가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